할렐루야. 천국에서 꼭 다시 봐야 됩니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누가 나한테 지금 100억을 준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뭘 준다 상관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대단한 농법을 알고 있어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 만드는 기술자가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것밖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응답을 받으시면 전도해라 안 해도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전도를 하라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전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마가복음 9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거기에서 엘리야와 이사야가 내려와서 옷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그런 변화산의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는데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하나님 말씀에 요 내용이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사도 마태가 들은 내용을 쓴 거고 마가복음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받아 적었어요. 베드로의 전해주는 말을 마가가 받아 적은 것이고 마태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들었던 말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태가 들었던 말씀, 서로 다르니까 각각 책에 다르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있으면 좋잖아요. 엄청난 믿음 있으면 좋잖아요. 막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 같은 그런 믿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믿음, 풀무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로 너희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생각들이 많은데 안 돼, 못해, 내가 여자야, 나는 늙었어,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알아?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혹시 알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온통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혹시 몰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냥 가만히 두고 혹시 몰라 될지 요거를 믿어야 돼요. 요거를 믿고 요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하나님 말씀에는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믿음,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자, 오늘 우리 영적 전쟁하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 꿈속에 귀신이 칼 물고 막 피를 흘리고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곧 망합니다. 진짜 곧 금방 망해요. 이제 금방 망하게 돼 있어요. AI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다니엘 12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배를 피하는 일이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니엘 12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절대로 하지 말아요. 인공지능 여러분의 자녀들 그 인공지능 갖고 자기 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지요. 인공지능으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생각이 장악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인공지능에게 받아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받아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앞에 둬요. 말씀이 떠오르면 제 카톡에다가 찍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제가 계속 집회를 다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40분이에요. 제 가방에 지금 프린트가 있어요. 저도 인쇄를 해갖고 왔어요. 다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붙여요. 잔뜩 붙여서 왔어요. 이렇게 다 쓸모가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받을 때라는 헬라어 단어가 전달받을 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받아와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천 목사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 이 말씀은 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여기 계속 띄워도 돼요. 계속 화면 띄워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천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게 될 것이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성령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투명 인간이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과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명 인간이라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호적거리다가 예수님을 툭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의 영. 살과 뼈가 없어요. 모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천사, 살과 뼈가 없어요. 귀신들, 타락한 천사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느냐?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써 있잖아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똑같아요.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못 지키면 전도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못 지키면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의 영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영 눈에 안 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 이탈리아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6장 하나님 말씀에 아말렉 군사들이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많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인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됐어요. 신명기 민수기 22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아람 나라의 발락 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귀의 눈이 열려서 칼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니까 칼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람의 영이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지금 육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의 영인 내가 시키는 대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옆에 마귀가 이렇게 서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을 명했으면 떡덩이가 됐을까요?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아준다고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살으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천사가 와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야고보 4장 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돌을 명해도 돌이 바뀌지 않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하나님 말씀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1시간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믿음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면 돼요. 주일을 성수해라 하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찾아오셨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말씀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거기는 시몬을 향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믿어요. 선생님,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청함받고 제자들도 청함받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대답하셔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의 몸에 애가 생겼다. 14살이에요. 14살. 우리 성경에는 14살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14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4살 처녀들 중에 한 아이를 택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마리아였어요. 즉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5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참 너 마리아 넌 참 복받 14살짜리인데 1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너는 정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이 여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5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께서 옆에 서 계시고 마귀가 옆에 서서 같이 셋이서 동행해서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성령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전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마음 한편에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믿으라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노니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은 것은 의롭게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은 딴 거 아니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안 돼, 못해,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될까? 요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혹시 모르지? 요거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사탄의 영, 귀신의 영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생각을 듣고 예수님 팔아버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듣고 누가복음 22장 62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구나,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안 돼, 못해. 이쪽에서는 안 돼, 못해. 안 돼, 못해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안 돼, 못해.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배고프니까 떡을 의지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떡을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요.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세상의 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한 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도 잘 알지 않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거니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믿음 없어도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11조 하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주의를 지키라고 써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순종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보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응답을 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싸우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3절에는 구해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 말씀 따라 하면 하나님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응답을 해줬을 때에 너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어요, 이거를 3시간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도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막 쓰러졌어요. 안질.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질이 너무 심해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필을 시켜요. 대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받아 적어라 대필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학질, 말라리아 학질도 있고 푸트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너의 기도에는 응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너 지금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네가 돈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학교 반장만 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막혀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구원하는 거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인도하고 싶어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은 안 죽어요. 귀신도 죽지 않고요. 사람의 영. 지금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게 나야 나. 사람의 영 안 죽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1000년 동안 로마가 왕노릇을 했어요. 1000년 동안.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사람의 영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산속에 앉아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16세기에 사람의 영은 천국에서 오잖아요. 천국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천국에서 올 때에 천국에 대한 기억을 요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망각의 강을 건너온다. 그걸 메멘토몰이라 그래요. 죽음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천국에서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잠들기 전에 잠투정을 한다는 거예요. 막 죽을 듯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바로 그것이 죽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저 세상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투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5살, 6살쯤 되면 이제는 저 세상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잠투정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메멘토몰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떡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힘이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는 그날 대단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칼로 찌르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 기도 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지금 내 사업이 망해가는, 지금 사업이 망해가요. 니느웨 성이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열왕기하 20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사야 목사님이 찾아와서 당신 죽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들 이삭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죽는,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망해요. 사업이 망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중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사업이 지금 망해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 사업이 망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들 이삭이 죽는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한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 죽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리아산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교회로 막 달려왔다 이 말이야. 교회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자고 있는 이삭을 흔들어 깨야. 이삭 일어나.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는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오해해요. 하나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업장, 하나님 이 사업장보다 나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내 아들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서둘러서 병원 찾아가지 않고요. 지금 사업 망하니까 나 도와줄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막 모리아산으로 아들 깨워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서 모리아산까지는 70km예요. 3일이 걸려갔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오해. 하나님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내 아들 이삭을 더 안 사랑해요.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식 없는 집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이도 가질 수 있다고 전도를 받아서 75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5년 100년이 됐을 때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요.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막 모리아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오해. 하나님 아니요. 저는 절대로
내 사업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네요.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해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막 올라가서 그리고는 말이야 막 묶어요. 올라갈 때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여기 번제에 쓸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런 뜻이지만 유태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주석을 써놨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다. 내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드시든 아니면 다른 데서 포도주를 구해 오시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거다. 내가 너를 번제로 바치고 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9절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력자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물은 내가 내리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나지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았으면 정주영 회장님이 안 죽었겠지요. 여러분, 저는 돈이 많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흥회를 끊임없이 지금 다녀요. 오늘 여기 끝나면 내일 목포로 가야 돼요. 목포에서 갔다 오면 그 다음 주는 진안으로 가요. 그 다음에 하남시로 가요. 저는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라고요.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그 말해요. 목사님들이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우리 노예 100명이 목사들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여기 100명 목사들 중에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야,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천국 가면 누굴 만날 것 같아요? 여기 누굴 만날 것 같아요? 여기 누굴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부사장도 만나보고 시장도 만나고 국회의원 부흥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요. 완전히 망한 사람도 만나요. 스타 별 별 3개짜리도 만나요. 돈이 많고 믿음 좋은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명자는, 모든 일의 사명자는 부자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의사가 사명이에요. 근데 부자야. 사명자가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사명이 있어요. 부자야. 이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지 선생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사가 부자야. 그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사람 병 고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자기 돈을 병 고치는 데 다 써버리겠죠. 선생님이 정말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럼 학생들 가르치는데 자기 돈을 다 써버리겠죠. 부자 사명자는 없어요. 떡으로 천국 가지 못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말이에요. 제가 명동에 가서 있어요. 명동에. 제가 명동에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명동에 서 있어요. 이렇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마스크 쓰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 가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가도 목사님 같은데요. 이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장로다워야 돼요. 여기에 천국 가서 만날 만한 사람이 누구겠느냐고요. 여기에서 누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여기 누가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아요. 누가? 저 권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죠. 저 집사님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여기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7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탁 받쳐줄 거야.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받아줄 거야. 말씀드렸죠? 뛰어내리면 죽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해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피가 엉겨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 안 하셔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써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써있잖아요. 이 써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써있으니까. 여러분 집을 사는데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에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걸 하면 돼요. 11조 생활 하시라고요.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고요. 말라기 3장 7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네가 심은 곡식에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하면 돼요. 된 것을 보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시냐? 너는 알지 않냐? 너는 너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 안에 진짜 예수께서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 안에 없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 장로교단을 세운 칼빈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한 100명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100명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0명이 한 반에 앉아있어요. 30명, 40명 학생이 다 대학 가냐 안 가냐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여기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프지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한 칼빈은 보이는 교회 숫자는 100명이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숫자, 보이지 않는 성도의 숫자는 모른다 그랬어요. 너 스스로 너를 시험하라고. 고난당할 때 좌절해요. 그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볼까? 육신의 정욕,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요. 저는 목회 저도 32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잘할 거예요. 끝까지 잘할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돈의 미혹을 받지 말자. 저는 다니다가 보면 저한테 천목사 총회장을 시켜주겠다. 스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막 이러는 분들 많나요? 부흥사니까 전국에 다나 해외도 나가잖아요.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천목사 키워주겠다. 우리 총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세워주겠다. 너 막 그래요.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정말이요. 100억을 준다. 관심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K5 타고 다녀요. 기아 자동차 K5. 좋지요. 뭐 2,600만 원 가지고 샀어요. 그 전에 중고차 뉴 EF 소나타를 탔어요. 28만 킬로. 부흥회를 가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다가요. 본넷에서요. 연기가 펄펄 나요. 그러면 세워놔요. 아무 데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장로님 여기 주소가 어딘데 여기 있으니까 가져다가 고쳐놓으세요. 다음 주 또 집회 가야 되니까. 그러고 다녔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나는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흥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제가 나 좀 부르지 마라. 정말 그러고 다녀요. 근데 와 그러면 가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그러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이에요. 15절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나를 보내신다. 이 믿음을 갖고 오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거절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를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빼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해봐요.
말씀드려봐요. 우리 교회에 이수길 집사가 있었어요. 전신에 암이 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간증했을 거예요. 후두암에 걸렸어요. 대한항공의 비행기 수리사예요. 엔지니어. 담배 피면 암 걸립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엔진 고치고 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자기가 잘못 정비하면 가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정비하고 나와서 담배를 그렇게 피운다는 거 정비사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후두암에 걸려버렸어요. 말하는 후두암에. 그 성대가 떼버렸어요.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꺼즈를 대고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와요. 인사할 때 바람이 새니까 여기 구멍을 뚫었으니까 손을 이렇게 대고 목사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그 소리 나는 것도 기적이래요. 의사가 성대가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나와. 그 소리가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전신에 암이 걸려버렸어요. 전신에 다 퍼져버려요. 전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 안 해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신의 전이가 되어서 부인 권미숙 집사님에게 의사가 남편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씀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수길 집사의 전신의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한 기도는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확신이 와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월요일날 가서 전신 검진을 받으게 나버렸어요. 손숙배 집사람 자궁암이요. 아산병원, 백병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서울시내 5개 병원에서 자궁암. 기도하는 거 여기 탁자를 두고 옆에 강영자 권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탁자를 저기다 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와요.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여러분 저 손숙배 집사가 자궁암인데 다시 가서 검진을 받으면 의사의 입에서 오진했다고 말할 겁니다. 오진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다. 아산병원, 백병원, 삼성병원, 또 어디야 서울대병원 5개 병원에서 적출하려고 갔어요. 5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이준 집사가 남편이 아니 이 수술은 이렇게 빨리 끝나? 손숙배 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진이래. 하나님 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믿음 없어도 돼요. 떡을 나눠줘라, 물고기를 나눠줘라, 믿음 없어도 돼요. 나눠줘 보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하는 기도에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최소 30분을 기도하고 길게 하면 1시간을 기도할 거예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을 달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아봐야 전도를 다닌다니까요.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9절 하나님 말씀에는 마귀가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줘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준대요. 여러분, 천하 만국을 다 얻고 싶은 사람은 마귀에게 절하라고요.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하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생명을 못 얻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우상, 여러분 천하 만국을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전도의 전도.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국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전도하러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셔요. 야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펴십시오. 12장 성경책을 펴십시오. 띄우십시오. 띄우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써있죠.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가 자 17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이잖아, 그치요? 여자는 교회.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 말씀에 남은 자, 남은 자손,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남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1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장로님 같아. 저 사람 보면 집사님 같아. 저 사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목사 같아.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요.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말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 생각. 안 돼, 못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갖 안 된다는 것이 다 있더라도 혹시 알아? 마태복음 17장 20절 혹시 알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거든. 안 된다는 거 다 그만둬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냅둬요. 안 된다는 거는 저도 똑같아요. 저는요 막 된다. 저는 맨날 그러고 살아요. 되지 당연히.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되지? 제 안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겠어요? 있지. 그거는 누가 주는 거겠어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준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저 한번 따라해보죠. 한번. 나도 혹시 전도할지 몰라. 저 사람이 혹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나올지 몰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혹시 몰라요 그 사람.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칠게요. 제가 원래 설교 2시간 하는 거 알지, 그치요? 자, 조금밖에 안 했지, 그치요? 요나 3장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니느웨 왕이 겨자씨만한 믿음 갖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나만 장군이 물에 씻어서 무슨 암이나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강물에 씻어서 무슨 나병이나 에이씨 막 이래요. 그때 옆에서 하인들이 말해요.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알아요? 그 말해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이 주인님 아니 나병을 고치려고 하면 이보다 큰 일도 해야 될 건데 강물에 씻어서 강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아니 이거 못합니까? 한번 해보면 그냥 몰라. 혹시나 저 사람 내 말을 듣고 믿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맞아 혹시 모르지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더니 나아버렸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막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혹시 알아? 마태복음 9장 하나님 말씀에 20절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12년 된 혈류병자가 12년 동안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 다니고 자기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좋은 약 샀어요. 근데 집에 앉아있는데 혹시 알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지 혹시 알아? 이러고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옷가에 손 댔더니 훅 하고 능력이 나와서 12년 문제가 확 해결이 돼버렸어요. 영적 전쟁은 딴 거 없어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안 돼.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요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요 마귀, 요 놈은 하여튼간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안 돼, 못해. 이거는 다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따라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안 돼. 그럴 때마다 예수. 저는 뭐 지금 차 몰고 오면서 얼마나 그 기도했겠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원고 없이. 제가 원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원고 갖고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했어요. 근데 저는 부흥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원고를 보고 하죠. 거기 내 목양지니까. 목회 설교는 오늘 여기 와야 되는 집사님이 안 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하면 돼요. 그 사람을. 부흥회는 안 그래요. 부흥회 오늘 제가 부흥사로 왔잖아요. 오늘 안 온 사람 제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응답이 나타나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찾았어요? 요나 3장 7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보시요. 문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왕이 혹시 알아? 혹시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저 사람이 나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요. 전도는 만만한 사람부터. 전도는 만만한 사람부터 해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찾아가지 마요. 이 지역의 부자 찾아가지 말라니까요. 야, 저 부자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교회 도움 되겠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부자가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 이렇게 하니까 뭐 한 100억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되죠? 그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를 불러다가 보여줘요. 이 빌딩 저 빌딩이 다 우리 거라고. 11조 안 해요. 비즈니스 막 하와이에서 올 때 막 400만 원씩 11조 안 해요. 돈 많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오늘 딱 그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